할렐루야. 꿀티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54일째가 되네요. 254일째 다니엘서 7장에서 8장까지 오늘은 아쉽지만 3장까지는 못하고 2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렇잖아요. 환상은 어렵다. 예언은 어렵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다니엘서가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많은 주석서를 제가 갖다 놓고 이렇게 참고하는 이유가, 참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고, 그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환상이나 예언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네 짐승 환상 본 이야기가 나오고 그 환상에 대한 또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가 시기하는 그 왕의 신하들에게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다리오 왕 때라고 했는데, 제가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고 어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들을 찾아서 다리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죄송했고요. 오늘은 제가 자세히 노트에 적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이 누군가, 이걸 확실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면 바벨론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이 굉장히 나이가 든 62세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 메대 사람 다리오, 그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켰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벨사살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왕위를 이 다리오가 계승을 한 겁니다. 62세 때요. 메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여기 다리오가 나오잖아요.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니까 아직도 이게 바벨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로운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갈대아 그 바벨론 왕으로 세운 메대 족속의 왕이었다. 따라서 다리오는 고레스의 통치 아래서
메데 바사의 영토가 된 바벨론 지역의 하나의 왕인데 총독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바벨론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왕으로 이 다리오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가 간사한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리고 초창기에 그 바벨론 지역을 메데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게 했다. 참,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바사 왕인가? 바벨론 왕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리를 하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요. 네 짐승의 환상.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이런 예언이나 환상 같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하고도 매치가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그 네 짐승을 가만히 보면은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바다가 없어졌더라 그러거든요. 결국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은 있지만 그 짐승이 나왔던 그 세상의 바다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때는 이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근데 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세상 역사. 제일 처음에는 어떤 짐승이 나왔냐면 사자같이 생긴 짐승이 나와요. 사자. 근데 사자같이 생겼는데 이 짐승이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사자같이 생긴 짐승이.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 사자를 담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꺾여버린 그 짐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석이 나와요. 일단은 어떤 짐승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곰처럼. 6절에 보면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이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와, 얼마나 그 곰이 무섭게 무언가를 이게 물어 뜯어가지고 이에 곰의 이빨에 새 갈빗 뼈가 있었다 이거요.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곰 같은 이런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이 들린 짐승이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의 짐승이 뭐냐면은
표범 같은 짐승, 표범. 셋째 짐승은 6절에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 곰, 표범, 이 짐승 중에서 어느 짐승이 제일 빠르겠습니까? 빠르기로 한다면,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한다면 표범이 제일 빠르죠. 표범. 그러니까 이 표범이 상징하는 세 번째 이 역사의 나라는 나중에 보면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를 정복해 갔는지 몰라요. 거의 표범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하고 정말 놀라운 게,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미래의 일을 아십니다. 그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가장 무지한 것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10분 후에 뭔 일이 있을지, 오늘 저녁에 뭔 일이 닥칠지,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뭔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도 아시고 장차 되어질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게,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영역인데요. 하나님이 다 짜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마귀의 역사와 이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반응, 인간의 반응, 마귀의 반응,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들을, 내용들을, 사실들을 미리 아신다는 게, 그냥 우리 인간의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니엘 이후의 그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어요. 7절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어떤 모양이라고는 말 안 하는데 겁나게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섭고 또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이 상징하는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완전 새덩을.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전의 모든 짐승보다 훨씬 강하죠. 로마가 엄청나게 강하죠. 또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 그러니까 여러 열방의 나라를,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참 신기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은 일부러 2장만 딱 한 게, 이렇게 환상과 예언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진땀을 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단들도 얼마든지 이런 환상이나 예언을 가지고 자기들 이단에 갖다 붙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생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이만희한테 갖다 때려 붙이고 이만희한테 다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다양한 이 주석가들의 그 이론을 참작해 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왕자, 보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보니 9절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야훼 하나님 아닙니까?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자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게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펼쳐질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의 책으로 다 심판할 것까지를 이 다니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겠죠. 심판의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천천만만의 시종 드는 그룹들과 천사들과 종들이 다 시종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을 펴서 그 심판의 책을 펴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제 짐승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끝장이 난다는 거죠. 앞에 말한 짐승들은 다 인류 역사가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지를 다 말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세상 역사는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와, 구약에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앞에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이렇게 선명한 내 짐승의 환상이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번민을 했을 때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천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한 명한테.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이제 왕국이 일어나고 그 왕국을 다스릴 그 지도자들이라 이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처음에는 그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죄송합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시기하는지 제 목을 공격하네요. 처음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가 마귀한테 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패배를 예수님은 승리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실패의 그 모든 재앙을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다 회복시켜 주시고 원한을 풀어 주신 거예요.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이 이제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 첫째 나라, 아까 그 첫 짐승 사자의 모양을 하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게 바벨론이죠.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나라 바벨론 왕이,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사자와 같고 대단한 거죠. 짐승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 독수리 같이 그렇게 그 영광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메대와 파사에게 먹히는데 두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짐승이 곰과 같은데, 곰과 같은데 그 두 번째 짐승이 곧 이제 메대와 파사인 거예요. 페르시아인 거예요.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를 말한 거죠. 두 번째 짐승이 메대와 파사, 세 번째 그 짐승, 세 번째 짐승이 표범과 같이 굉장히 빨랐다 그러잖아요. 빨랐다. 그는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굉장히 빠르게 세계를 제패했다. 그런데 그 헬라가 망한 뒤로 강력한 나라, 열뿔을 가진 그 무서운 짐승, 그 짐승이 로마 나라다. 로마 나라. 그래서 24절에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다니엘이 진짜 엄청 충격을 받고 놀랐겠죠.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를 가리키는데, 이 로마를 가리키는 마지막 10개의 뿔 나오는 이 로마를 설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것이, 이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로마 나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위법으로 함께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세상 역사를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걸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환란의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는 거예요. 때를 1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반년 그러면 총 합하면 3년 반이죠. 예를 들어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인류 마지막 때의 7년 환란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70일의 환상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이 한 일회를 나누어서 반으로 쪼개면은 3년 반.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가장 무섭게 환란이 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때다. 임하는 때. 그런데 그 무서운 환란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26절부터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우리가 어려운 환란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란에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이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끝부분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상징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함께 포함돼서 예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넷째 짐승과 열뿔과 작은 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주석책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선 세대주의,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을 세운 존 칼빈, 깔뱅, 그 다음에 E.J. 영이라고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 저희들이 그 신학대학원에서 늘 구약을 배울 때 많이 공부했던 이 E.J. 영 하는 구약학자, 이 세 사람들이 세 부류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세대주의는 뭐라고 하냐,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영어를 세대주의를 디스펜셔널리즘. 이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넷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존 칼빈은 칼빈 주석에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역시 칼빈도 이 네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나라를 가리킨다. 에드워드 영 이 박사님은 역시 역사상 로마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모든 이 학자들이 이것은 다 똑같아요. 넷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나라를 가리킨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그 넷째 짐승에게 달려있는 열뿔, 이 열뿔은 뭘 가리키느냐, 세대주의자들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다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이 나라나 단체가 발생한다. 이런 세대주의자들 중에 어떤 분은 그게 천주교가 아닐까,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사실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마리아의 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상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로마 제국, 즉 로마의 그 로만 카톨릭이 로마의 본부가 있잖아요. 그게 아닐까.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그 열불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 칼빈은 이 열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속국에 속한 나라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에드워드 영의 이 박사님은 로마의 멸망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인류 역사,
그 인류 역사의 수많은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EU나 막 이런 나라들이 사실 그 열불이 그 열방의 나라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의 해석이 맞을까요? 이재희 영 박사님의 해석이 맞을까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맞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칼빈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영 박사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세대주의자들 말이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딱 불러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고, 이런 건전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제 8장에 가면은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제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여요. 순양과 순염소. 이 환상을 보는 것은 수산성 근처에 있는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더 확정시켜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 두 짐승은 이제 그 해석을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15절부터 해석을 해줘요. 순양과 순염소의 이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순양은 뭘 말하는 거냐?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한 거고, 순염소는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킨 헬라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좀 긴 역사, 로마 시대와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는데, 이제 8장에서는 좀 더 가까운 역사, 바로 메대와 바사와 헬라 제국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양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서쪽에 바벨론을 삼켜버렸고요, 북쪽에 아르메니아를 삼켜버렸고, 남쪽에 애굽을 삼켜버렸잖아요. 메대와 바사가 다 그 숫양이 받아버렸어요. 삼켜버린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 그 순양을 누가 이제 그들을 무찔러 버리냐? 그게 이제 순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은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서 달려가더니 내가 보니 그것이 순양에게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버렸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그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다. 땅에 안 닿는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시듯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 제국의 정복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엄청나게 빨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두 짐승의 환상을 보게 한 다음에 순양과 순염소 보여주신 다음에 해석을 또 다니엘한테 해주는 거예요. 예, 해석을. 이게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딱 말했죠.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라. 지금 다니엘 시대에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나라의 이름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을 줄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천사가 와서 다 일어날 그 나라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버려요. 마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미래에 일어날 고레스라고 하는 그 한 바사 왕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나라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7장과 8장을 여러분 저랑 같이 해보니까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로 이런 성경에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단일수록 이런 어려운 말씀을 자기들이 착착착 풀어버려요. 자기들은 너무 쉽대요. 왜요? 자기들의 이단의 그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자기들한테 갖다 붙여버리니까 쉬운 거죠. 저 같은 보통 목사는 왜 이런 게 어렵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학자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 바가 없잖아요. 이 학자의 해석을 들어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 학자의 해석을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겨우 이러이러한 건전한 해석이 있다는 정도만 나눌 뿐이라 이 말이죠.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한때와 반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이 3년 6개월간의 환란, 이게 날짜로 말하면 1260일, 개월수로 말하면 42개월이거든요.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자꾸 다니엘서도 나중에 12장에 가면 그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환란의 때가 7년 환란인데 그 7년을 반으로 잘라서 3년 6개월 동안 더 큰 환란이 임하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환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환란의 광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계계를 다 이기고 승리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만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찬송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핍박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핍박 속에 있거나 평안한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경배하는 것,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 찬송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저 앞에 엎드려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조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